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헌금 생활 잘하고 계시는지요? 참 헌금 물어보는 것만큼 쉽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청년부 담당할 때는 청년들에게 일하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11조를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월급날을 적어놓고 11조 내라고 얘기했을 만큼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11조를 낸다고 한들 뭐 저한테 뭐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친구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뭐 저도 그렇지만 그 친구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헌금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푸시하는 것들이 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 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 헌금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 하는데 헌금의 액수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였어요. 엄청나게 적은 액수. 이 예수님께서 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죠. 그분에게 뭐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1억이 필요하겠습니까? 10억 몇 조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나 필요하지. 우리는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실 우리는 필요하니까 돈이. 예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는 필요하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이 돈이 너무나 필요해서 이 너무나 필요한 돈으로 우리는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또 이 돈으로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닌 교회라면 좀 건강한 교회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누가 얼마 냈냐, 또 혹은 그 사람이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제가 얼마 내는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정말 얼마 내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42절, 43절, 44절 계속해서 이 어떤 과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과부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과부하는데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형용사가 바로 가난한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두렙돈의 가치가 이 여인에게 어떤 거였다,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44절은 뭐라고 해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뭘 넣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전 재산을 다 넣었다라는 겁니다. 생활비, 당장 오늘 저녁에 오늘 당장 있을 이 식사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됨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액수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던지 그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헌금 생활 잘해라.
부목사 생활에 뭐 아이 키우고 뭐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뭐 여의치 않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더 잘하라고 최소한의 어떤 기준은 자기 스스로 세워놓고 여러분 그래서 11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의무가 막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성경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11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최소한의 이만큼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뭐 마음 좀 괜찮아지고 내가 막 펑펑 써서 좀 여유가 없어지고 이러면 좀 들레게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저 나름대로 물론 11조 이런 것들은 기준대로 드리지만 어떤 절기에는 절기마다는 내가 이만큼씩은 드리자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좀 힘들겠더라고. 뭐 저도 나름의 핑계는 있었어요. 뭐 애들한테 들어갔던 돈도 있고 또 사실은 뭐 제가 또 집에 청년들 놀러 오거나 이러면 또 그냥 그때는 그냥 막 시켜주고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도 나름의 이 필요한 데 썼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추수감사절 때 헌금을 제가 원래 본래 내던 헌금의 반의 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갑자기 그 주였어요. 그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정장 사입을 하고 얼마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일단은 그 권사님께 너무나 감사했죠. 저보다 형편이 더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왜? 뭐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이 생각나서. 아니 이 권사님은 부목사 걱정돼서 이거 뭐 이렇게 챙겨주고 섬겨주시는데 목사라고 하는 작자는 인간은 그 좀 힘들다고 아니 뭐 그거 낸다고 망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속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철저히 무시하면서 반도 아니고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냈다는 게 스스로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뭐 주일 예배 때 기도할 때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게 흔치 않잖아요. 진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뭐 그만큼 이상으로 보답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전 그런 이야기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보다는 내 연약함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하고 걱정했던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 저의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순간에 대해 지금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과부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과부가 왜 두렙돈을 헌금했을까요? 왜 두렙돈을? 여러분 그게 전세자인데 왜요? 여러분 과부가 만약에 세렙돈이 있었으면 얼마 냈겠어요? 세렙돈을 냈겠죠. 여러분 두렙돈을 낸 이유가 뭐예요? 두렙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부에게 있어서 이 두렙돈은 작은 금액이지만 이 두렙돈은 과부에게 있어서는 적은 금액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과부의 두렙돈과 이 이야기는요 사실 12장 28절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서기관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그 예수님의 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첫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언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언제겠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짜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교단에 있을 때 생존훈련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군장을 매요. 그 배낭에 최소 20kg 이상을 메고 뭐 남자 여자 그거 필요 없이 다 간사님들 모두가 20kg를 메고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를 몇 시간 안에 팀을 이뤄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자, 20kg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무겁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자 간사님들의 짐을 남자 간사님들이 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교단은 여자 간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뭐 제가 선교 가면 보통 여자 3대 남자 1,
뭐 거의 뭐 그 정도 비율이 있어요. 2대 1이거나. 자, 그러니까 여자 간사님이 다 줄 수는 없고요. 뭐 일부 주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짐, 거의 2배 가까운 어떤 무게의 짐을 뭐 앞뒤로 배낭을 매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육체적 어떤 고난, 힘듦을 가지고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또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쉬지도 못해. 막 끌고 가. 그 미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평상시에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잘 챙겨주고 막 선하고 막 착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요, 이 딱 드러나요. 그냥 무던하고 막 이렇게 무덤덤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조용히 있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츤데레 뭐 이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극한의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보이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착한 척 다 하던 사람이 그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진짜 완전 그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뭐예요? 우리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는요, 진짜 우리가 가난할 때 헌금하나, 우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요, 과부의 이야기만 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38절로 40절까지도 읽었어요. 자,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38, 39절을 보면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말해요.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예요? 다음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과부가 등장하는 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아마 당시에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적 역할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런 법적 처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데 길게 기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로 치면은 목사님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자리, 어떤 위선, 어떤 그 윗자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제가 헌금이 이 말씀드렸죠. 어떤 정말 저의 어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헌금 액수를 반으로 줄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낸다고 많은 것도 아닌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저의 마음이 뽀록이 난 겁니다. 여유가 넘칠 때는 충분히 사랑하는 척 보여줄 수 있지만, 진짜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힘든데, 여유가 없는데 내어주는 것이 진짜 나눔이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 11조 내기도 어려운 형편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태도입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액수가 나한테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게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게, 나의 수익에 있어서 10분의 1인 거잖아요. 물론 그래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내면 진짜 자기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나는 정말 몸 쓰는 것만큼은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몸을 써야 하는 봉사의 자리가 있어. 그거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을 가다가 정말 이 연약한 한 영혼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 힘들지만, 나 지금 이제 일 끝나고 맞춰서 당장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영혼에게 나아가 그 영혼을 도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가난해지면,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진짜 더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면 그래도 혹시라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보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들. 그 자리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시간이 없고 너무나 바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받고자 하시잖아요. 그 돈의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고자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중에 드린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쁜 중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육신을 끌고 나와서 육신의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 안에 내 마음이 담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는, 내가 힘든 중에도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는 여유를 가지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남는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어찌 보면 위선적이고 가짜 사랑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오늘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주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 주님이 놀랍게도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